주기도를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꽤 길게 봤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좀 기도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앞으로 주기도를 살펴보는데 좀 안목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 왜 주어졌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단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편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본 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근데 그 가까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광대한 분이라는 것 그러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맥락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분량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 자체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인용해서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기에 그것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죠. 소개하신 것을 봤습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며 창조하신 분이며 스스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 변수에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반항에도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그 인간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왔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정체성을 환경에 둡니까? 또 우리의 자존감을 그 변수에 둡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인생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맥락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 그 자막에 가려서 뒤에 배경 사진이 안 보이겠지만 이 원숭이 얘 말고 좀 자막에 지금 맥락 없이 이걸 보시는 분은 왜 배경이 이런가 싶은데 지금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자막 뒤에 배경 사진이 어떤 그 사진 작가가 자기 동네에서 찍은 건데 이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머리를 조아리는 기도하시는 분의 사진이에요. 옛날에 이런 장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조아리며 기도하시는 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뭐 성도님들이 더 안 간절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게 젠틀해졌고 좀 더 세련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기도를 강해하면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을 받았죠. 그게 구하면 준대. 그 이전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서 두드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 기도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어떤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제 간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의 힌트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세워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라는 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의 3번째 시험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저 소리 지르는 애들은 우리 교회 애들이겠죠? 네. 이렇게 생명력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잠깐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분노의 분노로 이렇게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기서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생명력이 있지.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말에 책임지나 보자 해보고 저한테 신경질 내시면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3번째 시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의 그 지향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꼬드기죠. 산에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이죠. 일부러 천하만국과 영광이 쫙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왕궁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서는 사탄이 얘기하는 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건 내게 주리라. 이것이 사람의 논리로 가면 지금 세상을 되찾으러 왔는데 인사하면은 다시 되돌려 준다니까. 내가 구원자 또 진짜 왕으로서 내 왕권 찾으러 왔는데 엎드려 절하면 다시 돌려준다니까 굳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방법으로 갈 필요 없잖아.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경배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음이 주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누리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백성을 되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경배한다고 사실 사탄에게 그걸 되돌려줄 능력도 있지도 않거니와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라는 건 무엇이냐? 세상을 차지하고 득세를 하고 권력을 위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백성을 꺼내며 거룩한 백성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다른 것으로 위용을 부리거나 다른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추구점이 있다 보니 주님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나 본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지배가 아닌 역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라고 5장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소금과 빛이죠. 왕이 되라고 하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라. 녹아 들어가고 비추어져라. 지배가 아닌 역량이다.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성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강성하다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우리가 더 세지를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 이해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교회만 강성하게, 교회만 집중해서 우리가 딴 일 하지 말고 교회만 모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 말이 참 교묘한 게, 예를 들어 교회만 강성한 모습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뭐죠? 십자군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힘을 가지고 점령하라가 아니었고 선함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두를 살려라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강성하라는 의미가 인간의 의미로 왜곡됐을 때 십자군이 나오죠. 교회만 집중해. 진짜 우린 교회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극단으로 오도되면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도되면은 그렇게 잘못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교회가 강성한다,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중심이라는 게 교회만 있어, 이 교회만 높아져야 돼. 이게 하나의 교회를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서 훅 우수성을 드러내자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이란 얘기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만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며 하나님이 중심이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진다라는 걸 아는 사람의 행동은 교회 밖에 당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대답에 예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의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심되는 거고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해서는 어느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용어를 쓰지만 종교 행위 이외에 예배가 끝난 뒤 삶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기쁨 외에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간구하는 것이죠. 정말 그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결로 가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라고 여기는,
사탄에게 엎드려서 세상을 얻어내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대로 가고 싶은데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역사를 하고 계심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겐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을 만났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에게 설교 들었을 땐 아멘 하는데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너무 괴리가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랑 한 두 명의 청년을 같이 만나는데 그 나머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리가 있죠. 근데 목사님 그 괴리마저 없었으면 더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괴리마저 없었다라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결대로. 근데 괴리라도 있어 보니까 이게 뭐지? 고민이라도 해보고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세상의 물살에 거슬러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때의 고민이 30대에는 그래도 그 괴리를 좁히고 해결되더라. 근데 30대엔 또 다른 괴리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40대 땐 요게 해결되겠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 왜 이렇게 혼자 웃고 신났죠? 근데 진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리마저 없다면 우리는 무감각한 것이고 아예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괴리가 허무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괴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울음도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 울음을 좁히기 위해서 엉엉 울면서 왜 이따위 인생이 언제까지니까라고 울었겠죠. 하지만 그의 시편의 결론은 늘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도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탈출했는데 그러면 종으로 있었던 거 너무 싫어. 그 종의 제도를 없앨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여전히 종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아하죠. 종의 제도가 없어지지 않아서 의아한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누리는 것의 삶의 어떤 개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종의 개념을 바꿔버리시죠. 전혀 다른 종의 개념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있는 거 고쳐서 조금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이렇게 다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레위기 신명기의 종의 개념은 종을 절대로 하대하지 말아라, 형제처럼 얘기라, 정당한 품삯을 주라, 7년 뒤에 해방하라, 7년 뒤에 재기할 수 있도록 후이 주어 내보내라. 전혀 다른 종의 개념이고 이스라엘에서 그 법이 잘 시행될 때 종의 개념은 이렇게 시중꾼이 되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기간이란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그것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님이 왕일 때 펼쳐지는 죄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뭐가 펼쳐지는가? 그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능률과 깔끔함으로 가면 사탄에게 절하고 받아내 끝. 거래 끝나면 깔끔하죠. 그러나 왜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중요하며 영혼이 중요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념도 전혀 다르죠. 모퉁이를 남겨라. 얼마나 그 농사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톨이 아쉬운데 농사 작은 밭이라도 한번 일구어 보신 분 하나가 아깝잖아요. 제가 이제 파주에서 사역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일이 잡초뽑기였는데 이만한 밭이 있어가지고 무, 배추 막 나중에 이 경험을 하면 따로 정리해서 하드리도록 하고 농사를 지어 보면 그 애씀과 그 생명의 자라남을 보는 것 때문에 한 톨도 이렇게 함부로 치고 못합니다. 근데 모퉁이를 남겨라. 여러분 네모 그리고 모퉁이 잘라보세요. 적어도 10%, 아무리 잘 잘라도 10%, 넉넉하게 자르면 25% 날아갑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퉁이를 떨어뜨려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나그네가 집어먹을 수 있도록 경제 개념이 어떻게 이윤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로 가죠. 전혀 다른 개념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혀 다른 개념들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가운데 그냥 우리 살기도 바쁜가? 우리는 괴리를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 뜻이 내 삶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지?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이 누리던 것 토대 위에 만드신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 되는 것이죠.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의지했던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갈 때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 이거였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라합도 아브라함만큼의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민족, 본인이 살던 지지 기반을 뒤로 하고 여호수아 편을 들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고 그 이적을 일으킨 나라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냥 빌붙은 게 아니라 유리함과 능률을 따지자면은 그냥 자기 나라에서 스파이 신고해서 제가 신고해서 상 주세요 하는 게 훨 낫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편듭니다. 왜요? 당신의 하나님이 한 일 내가 안다. 라합은 미약했지만 여호수아를 편들어주고 이스라엘 편으로 붙은 게 신앙적인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라합도 다른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결의를 한 건데 무엇을 보고 나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엇인가? 이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는 이 나라들은 무언가인 것이죠.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라합이라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걸 보아가다 보니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가나안 땅 정복, 사실 정복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가나안 땅이 정복이었는가? 이런 행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땅, 지금 네가 서 있는 땅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지금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일 수 있겠죠. 아니, 민족도 만들어질 거고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아니, 지금 확 주시지. 아모리 족속, 지금 그때 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어. 기회를 줘보자. 나는 악이 꽉 차지 않았는데 내 사람 들이민다고 함부로 이렇게 확 밀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의 하나님이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보다는 그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400년을 기다려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뭔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심, 애굽에서 탈출시키심, 라합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와서 회심함,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딱 하나죠. 죄란 무엇인가? 그 죄에서 꺼냄받음이 무엇인가? 회개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정복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은 하나님 편 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있던 거 싹 몰아내, 그런 개념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정말 악이 가득 찬 민족의 심판의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회개치 아니하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심판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라합처럼 돌이키는 영혼에게는 함께하자 능히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겁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권세, 하나님 등에 업고 가면 다 정복해가 아니라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면 다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 나팔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캉찰이 뭐예요? 창칼?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하느라 한국말이 안 돼요. 창칼 들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여기는 신앙이 없으니까 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정복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건 세상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데 안 주시니까.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울음 가운데 소진해서 울고 왜 아무 응답도 안 주세요 할 때 문득 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잃지 않았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권력을 되찾으려 하는데 내 자존심 챙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되찾으시는 것이죠. 죄에 지배받지 않는 백성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위를 점하고 내가 저 미운에 그냥 저 한 대 확 통쾌하게 날리게 해주세요라는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내밀어라. 죄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른가? 지구 살아라가 아니라 언제 분노하며 언제 참으며 이익으로 움직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냐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배가 아닌 영향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음의 백성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 제언을 드립니다. 우세를 점하려 하지 마시고 무게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 하나 들어서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서 미국 문화에서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어서 괜히 한국 얘기하면 민감해질 수 있어가지고 미국 얘기입니다. 한 학교에 그 신실한 교장 선생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탁 부착했어요. 게시판에. 사실 좋잖아요. 일반적 의미로도 좋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 좋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학생이 바뀌고 교장이 바뀌고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그 십계명 게시판 띄자, 특정 종교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 붙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못 뛰어 하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젠틀하게 정말 그 의미를 되새기며 벌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 게시판 안 띄게 하려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폭력을 동원해서 못 뛰게 막은 거예요. 게시판은 지켜냈어요. 그리고 너무 우악스럽긴 하고 절대 못 뛰어, 뛰러 오는 사람 다 죽어 막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됐어 그러고 이제 안 뛰기로 했어요. 우와 안 뛴다.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쓴 마지막에 그 칼럼을 쓰신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게시판은 얻었지만 신뢰는 잃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십계명을 게시판을 안 띨라 그런 것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용으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가가 더 문제인 것이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라면 굳이 띨라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이 이거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십자군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수도원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과 죄에서 돌이킴의 역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라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의인 1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도 요구하시는 게 의인 10명인 거죠. 높은 자리가 권력을 차지해. 야 니네가 높아야 다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역량을 발휘해 가는 거죠. 선한 역량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다. 그래서 그 의인 10명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되게 이병헌 씨가 막 거친 일을 하는데 부하 직원 하나가 굉장히 충성돼요. 그래서 근데 이병헌 씨가 이 부하 직원을 어떻게 채우냐면 일이 거칠다 보니까 같은 동종 업계의 딴 팀을 보면 그 리더 되는 애들이 되게 우악스러워. 조금만 실수하면 막 패고 막 엎드려 뻗쳐 이거 하고 말 안 들어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병헌 씨는 자기 팀을 다루어가는 게 달라요. 그렇게 압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오늘 야근하기 위해서 다 밤늦게 이렇게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근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부하 직원 하나한테 저기 저 내 차 뒤에 열어봐라. 뒤차 딱 여니까 케이크 있는 거예요. 케이크를 딱 케이크 있는데요. 오늘 네 와이프 생일이잖아. 그거 들고 퇴근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다 야근하시는데 어떻게 제 와이프 생일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옥 같은 대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를 들고 부하 직원이 이병헌 씨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헌 씨의 말. 충성은 네 와이프한테 하고 퇴근해.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올 줄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제압하려 그러죠. 그러나 진짜 역량이 있다라는 건 그런 넓음이 있는 겁니다. 넓음, 그런 아량, 내가 힘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까? 헤아림.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과 이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우리의 파워가 세진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긴밀함이 선언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 사랑, 구원, 복음, 이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하나님만 세고 나머지는 다 무릎 꿇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 교회가 알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럽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무나 영광된 기도예요. 우리가 세지자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영광된 기도입니다.